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쉽다고 하지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고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 마지막 예언이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신, 유익하라고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시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미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오늘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처음 듣는 분들도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은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영계의 스케줄을 요약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영화로 말씀을 드리면 시놉시스 같은 겁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줄여서 개요만 기록한 요약분, 그걸 시놉시스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놉시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계의 스케줄을 요약한 책이다. 요한계시록 6장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스케줄이라는 게 뭘까? 영계의 시간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오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 교회 시대는 7년 환란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어느 시점, 사도 요한이 본 어느 시점 부분에 우리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건 교회 시대의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면, 바로 이제 7년 환란기 중에 앞에 부분, 전 3년 기간,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7대족의 재앙의 내용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요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요로 들어가 있는데 교회 시대, 7년 환란기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상황, 이것이 6장에 이렇게 압축돼서 설명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인 가운데에서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어린 양뿐이죠.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직접 첫째 인을 떼는 장면이 6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첫째 인부터 셋째 인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첫째 인부터가 이게 전 3년 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신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걸 적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등장하죠. 네 생물이 등장해서 네 생물이 차례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뗍니다. 그러니까 넷째인까지 떼고 나서는 네 생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일곱 개 인 가운데
6개 인만 6장에서 이렇게 떼이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네 개의 인만 네 생물이 나와서 차례로 등장을 해서 말로 오라 하는 말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우레소리라는 게 천둥소리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 그럽니다. 네 생물이 나타나서. 그 오라 하는 내용이 정말 또 많은 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오라, 누구한테 오라는 건가? 신말, 백말, 말에게 오라고 그런 건가? 사도 요한에게 오라고 한 건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상 아주 분분합니다. 저는 뇌 생물이 등장해서 반드시 말을 하면서 말이 등장하는 걸 봐서 이게 말을 향해서, 말탄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에게, 말탄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요. KJV 흠정력 번역본은 이 내생물이 오라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하는 걸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은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말탄자의 그 장면을 보고 말 보고 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하는 말을 그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어쨌든 특이한 것은 네 생물이 등장해서 오라는 소리와 함께 꼭 말과 말탄자가 등장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이 차례로 나오는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초록색 말입니다. 그게 이제 원문은 초록색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장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해석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내용은 이건 위장된 적그리스도가 이 위장에서 나온 신말을 타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여긴 지금 면류관을 쓰고 나온다, 스테파노스를 쓰고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활이 있는데요,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겼는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미 이겼는데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이 신말을 타고 화살을 쏜 겁니다. 화살이 나갔죠. 복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또 면류관은 이기는,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 왕관을 쓰고 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썼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이미 복음은 나갔죠. 복음은 발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6장 2절의 신말 탄 자의 정체는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말을 탄 사람,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신말을 타고 전쟁을 해요. 재림하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요한 계시록 안에서 우리는 신말 탄 자, 백말 탄 자 똑같은 거잖아요. 백말이나 신말이나 표현만 다르지. 계시록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말,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백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면 여기 신말 탄 분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복음의 출발을 알리는 예수님의 등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당합니다. 3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또 둘째 생물이, 이 네 생물은 천사라고 그랬죠? 계시록 우리가 4장에서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보좌 앞에 좌정에 있는 네 생물을 봤습니다. 둘러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을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오라 하면서 말을 해요. 이게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 이 붉은 말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같지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 큰 칼을 받고 있어요. 이간하는 칼이죠. 이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라고 합니다. 큰 칼이지만 호신용 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이간하는 데 쓰는 칼입니다. 그 이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화평을, 교회의 이제 복음의 시작과 더불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회방꾼이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셋째인 떼실 때 생물이 또 오라 해요. 근데 검은 말이 나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인부터 셋째인까지는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교회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7년 환란 전까지 교회 시대가 지속될 겁니다. 이런 교회 시대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또 되풀이돼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알 겁니다. 그 셋째인 때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여기 검은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를 다는 도구 아닙니까? 무게를 다니까 교회 시대에 저울을 달고 뭘 다뤄본다고 하는 거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지금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통 노동자, 육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5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15만 원에 이 보리 한 대라면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라면 굉장히 귀한 거죠. 이 곡식들이. 그러니까 흉년, 기근 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흉년이라든지 기근은 말씀의 가뭄입니다. 말씀이 빛을 잃고 귀해지는 거죠. 참 기근과 가뭄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겁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시작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로부터 쭉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나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교회 시대는 그렇습니다. 감람류라고 하는 거는 그 감람류 기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성도 알곡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심판받을 가라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가라지의 비유에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좋은 씨도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마귀가 뿌리잖아요. 이게 포도주는 그러니까 변질된 성도들 또는 가라지입니다. 이게 심판받을 그 붉은 포도주, 이거 심판받을 성도들을 의미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가 알곡 성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치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심판받는 무서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인까지는 교회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가면은 넷째인이 이제 때입니다. 네 번째 생물이 이때도 오라 하고 음성을 냅니다.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듣고 내가 보니까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청황색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초록색말 그린입니다. 그린.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평화의 색인데 요게 바로 위장된 적그리스도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등장하는 교회 시대에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전 3년 반의 시작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또 그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에 잡히면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여기 죽이더라는 말씀을 우리말 표현을 보면 이거 죽이는 게 나타나는구나 하면 이게 후 3년 반 아닌가, 순교당하는 건 후 3년 반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시작되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위장돼서 잘 몰라봅니다. 사람들이 몰라봐요. 지금 위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는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요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24장 4절부터 14절은 여기 보면은 이게 전 3년 반 기간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5절부터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그 이후는 이제 후 3년 반과 재림의 직전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넷째인은 전 3년 반인데 마태복음 24장에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걸 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무슨 몸을 갖고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전쟁이죠. 예수님은 전쟁이라고 난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과 흉년, 기근이죠. 그 다음에 사망,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이 부분은 이제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땅의 짐승들이라는 게 땅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짐승입니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숨어 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후 3년 반이 되면 이들이 활동을 해서 죽입니다. 그때 이제 순교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넷째인 때인 거, 이게
전 3년 반 기간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넷째 인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죠. 다섯째 인. 이때는 이제 네 생물이 없어져요. 생물 넷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이 사명을 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안 나타납니다. 다섯째 인은 바로 그냥 어린 양이 그냥 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후 3년 반 되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신원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면서 바로 그냥 순교하는 교회 두 증인 교회가 있다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네요. 이 후 3년 반 되면 바로 순교당하는 그 해, 년, 월, 일, 시에 그냥 순교당하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가 두 증인 교회인데,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순교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섯째 일대일 때는 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는 그때 순교당한 두 증인교회의 그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혼들이 영혼이 그 셋째 하늘에서 대주제께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교회에 있는 짐승들이죠. 짐승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왜 심판을 바로 안 합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참으십니까? 하고 이제 신원을 하는 장면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후 3년 반 되면 순교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 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신원을 하니까 1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순교당한 두 증인교회의 성도들에게 신 두루마리, 신옷을 입혀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면요, 신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옷 입은 장면이 7장에 또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정말 이 말씀처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신 두루마기를 우리가 받고 입어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지금 이들 순교당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또 순교당할 교회, 형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시 동안이라는 게 얼마 기간 동안이겠습니까? 후 3년 되면 시작과 동시에 순교당하니까 그 기간이 잠시 동안 쉬는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져보면 3년 반입니다. 그동안 쉬라는 거예요. 3년 반 기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순교당하는 수가 차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땅 4분의 1 권세를 받았는데, 전 3년만 동안 그건 한 교회가 그렇게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는 그 4분의 1, 땅 4분의 1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려서 보충합니다. 이 두 교회가 순교당했습니다. 후 3년 반 되자마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후 3년 반 되기 직전에 휴거했습니다. 그러면 세 교회가 7교회 중에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미 없습니다. 땅에 없어요. 그러면 4교회가 남습니다. 4교회가 남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죽이는 그런 권세를 받고 있다. 초록색 말 탄자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말씀 가운데 빠뜨려서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 거고요. 후 3년 반 동안에는 그러면 그 네 교회 중에 순교당하는 교회가 둘이고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제 후 3년 반은 지금 11절까지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의 다 살펴본 겁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잠시 쉬라. 그 동무의 수가 찰 때까지 죽임을 당하는데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교회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 미안합니다. 9장 13절부터 21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들이.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또 되풀이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줄만 아는 어떤 그 뭐랄까요, 지혜, 그 방법, 요령만 알면은, 그것만 알면 계시록은 어렵게 풀려지지가 않는다.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요거 부분도 마태복음 24장 그 후반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12절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이런 또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지고, 이런 그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이런 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거의 유사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죠. 곧 이제 이 재앙, 7재앙의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계시록 15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6장 전체가 이 기간 동안에 쏟아지는 재앙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풀 수 있지만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 12장,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거죠.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 더하기 45일 하면 1335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5일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후 3년 반 되기 30일 전부터 후 3년 반까지 더하면 1290일 입니다. 1290일에 45일을 더하면 1335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나기 30일 전부터 계산하면 1335일 후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그 날을 좀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45일 기간 동안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다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빨리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15절 읽습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서우면 땅에 있는 장군들, 임금들, 장군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산 보고 바위 보고 그 자기들 위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보기가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외침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질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공중 청소가 일어나고 마귀가 잡힙니다. 마귀가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혼인잔치를 갖게 됩니다. 물론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공중에서. 그것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일곱 인을 떼시는데 6인을 떼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6회를 떼는데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45일간 쏟아질 재앙의 내용까지 시놉시스로 보여주고 있다. 8장, 일곱째 인은 8장에 가서 떼입니다. 떼면 다시 일곱째 인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이 준비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이 15장부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완전히 공중 청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되고 거기에 들어간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9장, 20장을 거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목해서 보고 듣는다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